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답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지금 이 현재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보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죠? 어떤 능력이죠?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부활과 승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우리도 다시 살리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과 승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걸 전제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 이전에, 먼저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그 앞에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으로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다거나 아니면 영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영적 활동을 합니다.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고 영적 활동을 합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기독교 영성이 아닌 다른 영성의 운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 아무 반응을 할 수 없게 된 그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사탄과 육신을 조차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스피릿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몸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상태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아직까지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을 몸입니다.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영적인 부활을 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단지 그냥 입으로만 나는 믿는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자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렴풋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특성은 기만성이에요.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합리화, 정당화를 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 사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꾸로 참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그래서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고 통해 자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 다시 살리실 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써 하신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new heart, 이 새 마음을 주셨고 new spirit, 새 영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새 마음, 새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분리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의에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의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전 상태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각.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남하고 비교해서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항상 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비교적 착한 사람이다. 이만하면 나는 크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것은 사람과의 비교에서의 관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골수까지, 우리 중심까지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죄인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면이라면 다른 면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된 사람, 그쪽 사이드에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우리에게 당연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해야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이해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리얼해지는 거예요.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목마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만 보통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우린 이쪽 사이드에 머물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맨 앞을 보세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명령하기 때문에, 권면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 안에도 여전히 죄성은 존재합니다. 이 죄성은 우리의 이 몸이, 이 썩고 죽을 몸이 부활할 때에 비로소 이 죄성이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바탕이 더 이상 죄성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의를 사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바뀐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들의 본바탕, 가장 깊은 밑바닥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부단히 우리 마음속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성이 때때로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죄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난 자들이고 이젠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패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생명을 체험해야 한다고, 이 생명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확증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살아난 사람에겐요, 생명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악의 제일 강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젖달라고 보채는 거죠. 젖달라고. 이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그 빠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사모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 같았는데 이제는 성경이 꿀처럼 달다는 말이 이젠 이해가 돼요. 공감이 가요. 물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듭난 후에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취급해야 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는 말씀에 대한 식욕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병들어 있는 모습이고 잠시 영적 위기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숨쉬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숨쉬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안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교통하려고 하는 역동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 마치 전기가 통하고 전류가 흐르듯이 이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같이 하고 싶고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싶고 믿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애인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자꾸 자기의 그 자기에 대해서 우리 자기가 이래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생명 현상이 드러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치관과 소원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알죠.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설득해도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고 지성적인 사람이라 해도 또는 그 반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쉽게 내 말을 듣고 설득당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해도 절대로 이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의 자서전적인 그 소설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분이고 이제 모태 신앙을 갖고 이렇게 자라난 분인데 이제 커서 성경책을 불태우고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자가 돼서 그 영적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인간적인 철학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불교에도 좀 잠시 기웃거려 보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아주 그 신앙이 뜨거운 그 선배를 만나서 그 선배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에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어떤 깨달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근데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는데 7글자가 갑자기 이분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7글자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7글자를 보는 순간 이분 안에 생명이 싹 텄어요. 이분이 내면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부활뿐 아닙니다. 이제 부활이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며 중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었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는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그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거기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실제 왕노릇할 날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점을 보여주는 좋은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신분, 우리의 이 생명이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언제 드러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상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죠.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광 중에 드러날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당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다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이 답변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당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나도 몰랐다고. 이것이 우리의 감추어진 신분이에요. 하늘에 앉은 이 신분. 오치만니는 에베소서 강에서인 좌행참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앉음에서 시작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은혜의 의미예요. 우리는 앉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먼저 행함으로 시작하고 내 행함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기회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앉음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쉬라고 하십니다. 먼저 누리라고 하세요. 이것은 창조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언제 창조되죠? 6일에 창조돼요. 그래서 제7일이 하나님께는 마지막 날이지만 인간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즉 인간은 첫째 날부터 쉬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쉼을 바탕으로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뒷부분으로 가보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고 그 후에 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은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데드 엔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앉는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앉으셨기 때문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앉게 되셨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비로소 앉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이제는 쉬라고, 이제는 앉으라고, 내 아들아, 내가 명한 모든 일을 다 행했으니 이제는 쉬라고. 그런데 그 주님의 쉼, 그 주님의 안식, 그 주님의 앉으심이 우리는 믿는 순간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행함은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앉아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 4장에 가서 비로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는 상태적인 관점입니다. 신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그런 지위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이런 것은 신분의 관점이에요. 신분의 관점에서 우리는 용서받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상태를 보는 관점이에요. 이 상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생명을 갖게 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이 생명이 자라나고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측면입니다. 중생과 성화의 측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같이 붙들어야 돼요. 그동안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르침이 신분 쪽만 너무 강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의 변화가 없이 우리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이 어떤 교리적인 설명을 반복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만족하거나 착각하는 수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동시에 중생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따라서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체험이 있다면 이제 믿음의 눈을 여세요. 믿음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세요.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체험적으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정말 인정한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